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큰 명제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고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던 메시지가 욥기 17장에 기록된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다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관하고 또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가장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한탄하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욥에 대하여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욥의 고통과 고난을 듣고 욥을 호통치기 시작합니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혹은 욥의 문제를 그가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그는 그 욥의 상황과 욥이 처한 문제들을 욥의 죄의 결과, 욥이 결국 범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고 욥이 네가 앞으로 당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 그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죄의 문제라고 단죄하거나 그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그 태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하여 단죄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악인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대단히 명석하고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악인이 앞으로 장차 겪게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5절로부터 6절까지 그 악인은 그 삶에서 빛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의 큰 특징은 그들에게서 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악인이 융성하는 것 같고 또 악인이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악인의 삶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삶과 태도, 이것이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다.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수아 사람 빌닷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판 함정에 그가 빠지게 되고 스스로 놓은 올무에 덫에 스스로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 올가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최후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 자신이 걸어놓은 올가미에 걸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수아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의 두 번째 특징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에 대하여 11절로 1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수아사람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마지막 결과에 있어서 죽음으로 혹은 저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14절로 20절까지 수아사람 빌닷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7절을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기억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그 누구도 기념하거나 그의 생을 그리워하거나 그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경험케 되어지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수아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아사람 빌닷이 말한 악인의 특징,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빛을 잃을 것이요,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이요, 악인의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악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었던 수아사람 빌닷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악인이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 최후의 심판자,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심판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11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태도를 주님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보다 의가 더 의롭지 못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11조,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도 존중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아사람 빌닷이 말한 이 악인의 결과, 악인의 삶의
태도, 악인이 겪게 될 마지막 심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